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도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끌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뛰어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폐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 비밀을 이 시간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잘 해석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하셔서 그 소화된 말씀들을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들을 잘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또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지 말자. 성경은 이성으로 보면은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서 망한 것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문자로 보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비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먼저 예수를 죽이도록 그런 구조 속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인본주의로 보지 말라 얘기는 인간 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이유는 인간 쪽에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자꾸 우리는 뭐냐면 선악의 법으로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돼요. 특히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지 못할 짓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선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경멸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볼 것 같으면 마치 뭐가 같느냐. 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인과응보식 신앙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신앙은 뭐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내가 지켜야 돼.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내려놔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는지.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들이 우리식 존중이지 하나님식 존중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기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장모들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니까 그릇되이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릇되이 섬긴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인간의 상식으로서 문자적으로 하나님 섬기면 그릇되이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의 이야기다. 아멘? 왜 그러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영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의 이야기인데 뭘로 기록이 됐다? 문자로 그랬어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육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고,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 맺게 돼 있어요. 저주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걸 보게 하는 눈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가지고서 온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는데 그 일곱 영을 일컬어서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고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이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과 육으로 해석하는 것 완전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못하면 뺏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 축복을 지켜내라 이런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엘리의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뭐 한다 그래요? 문 닫아버린다 그러죠. 그죠?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엘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그 가문 자체, 그 제사장 그 직분은 곧 뭐냐? 이거는 혈통으로 난 직분이에요. 혈통으로 난 직분이고 세습제인 거예요. 세습제. 혈통으로 난 직분이고 세습자라는 얘기는 이건 육이라는 얘기예요. 육. 그럼 육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은 패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오해를 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이런다고. 오해하였도다. 오해라는 게 뭐예요? 해석을 잘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해석을 잘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육은 안 돼, 이 소리예요. 육은 안 돼. 그럼 육은 뭐냐? 망할 수밖에 없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이라 그러죠. 벨리알의 아들. 이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벨리알의 아들은 죽여요. 벨리알의 아들은 살려놓으면 안 되죠. 그럼 또 이걸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벨리알의 아들이 있어. 그럼 벨리알의 아들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고 이건 죽이기로 작정됐다 이럴 것 같으면은 야 얘네들 재수 없는 애들이네. 잘못 걸려가 죽인당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도 벨리알의 아들이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누구예요? 벨리알의 아들이죠.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죽이러 왔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하나님이 거룩을 담으려고 왔는데 이 그릇이 거룩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이 그릇이. 그래서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몸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고 싶어도 더러워서 못 살아. 이 안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어. 하나님은 거기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야,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저놈들이 지금 선악가 처먹어가지고 전부 죄 아래 떨어져 있다 아이가 저거 죽은 놈이다 아이가 죽은 놈들 저놈들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 나는 영생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은 몸에다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잖냐?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가서 저놈들을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을 좀 만들어 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뭐 한다?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 그러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버지가 거하는 처소를 마련하는 전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거하는 전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할 집은 내가 만들지 네가 만들어도 되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거할 집은 하나님이 만들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만드셨는데 누가 오셔 만드셨냐? 성령이 와서 만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래요? 전이라 그래요. 여기를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맞습니까? 네. 그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려면 먼저 옛날 집이 뭐 해야 돼요? 허물어져야 되죠.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 아래서 난 자식들을 전부 뭐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 그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 하고 싶은 것이 지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된 거예요? 처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지파에 있던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네가 제사장 해. 네 아들들이 제사장 해.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은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요렇게 될 때는 아론의 가문 자체가 뭐가 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맞습니까? 네. 은혜가 이제 그게 그 아론의 가문 속에는 이 두 트랙이 항상 흐르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인간들은 이걸 자꾸만 뭐 하냐? 육으로 바꾼다면 육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행하는 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야 되죠. 맞습니까? 진멸을 당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는 진멸당하면 안 되지. 은혜가 진멸당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도 날아가 버리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는 은혜로 남기고 육은 계속 멸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폐해진다고 해가지고 엘리의 가문이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는 이 얘기는
이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광야에 나와서 다 죽은 애들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광야에서 죽은 애들은 불순종하다 죽은 애들은 지옥 갔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옛사람은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과 똑같이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한다니. 그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라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그 육으로 있는 그걸 나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광야 40년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들 계속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가지고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제가 재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이루어지지요. 그럼 우리도 이 죽임 당하는 게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계속 싸워야지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지켜내고 싶어도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안 된다니까. 이 몸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 몸이 뭐 해야 되느냐? 미워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러내려면은 그 은혜성이 계속 우리에게 남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가능성을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불가능성을 고발해.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살고 싶죠? 원수도 알싸하게 용서하고 나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고 살고 싶죠? 마음은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면 그게 안 돼. 죽이고 싶 맞아. 그게 확 맞다니까. 그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대로 행하라 이랬을 것 같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금.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한계성이라. 한계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럼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얘네들이 은혜로 나왔잖아.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속에서 새 사람 하나 끄집어내는 게 그게 광야 2세들이에요. 그 광야 2세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지요. 죽어야 되지요. 그 옛사람이 누구냐? 엘리 아들이에요. 엘리 아들. 맞습니까? 엘리 아들이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노의 자식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 죄 아래서 난 몸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 아래서 난 몸은 죄를 먹고 살아요. 이게 겉사람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겉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안 되더라도 이 둘이 쌓여있어요. 둘이. 이게 로마서 7장이 로마 7장.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어디에서? 몸에서. 바울이 그러잖아. 사망의 몸에 자기 가두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몸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이 몸 바꿔주면 안 됩니까? 그럼 그 몸이 언제 바꿔진다? 우리 신랑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몸 싹 바꿔주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예수님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는 일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죽음을 고대해야 돼요. 아, 참 이거 참 죽는다 그러면 인상 찌푸려지는데 이거 아니고, 죽음은 따라합시다. 죽음은 몸 받고 입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면 이것까지도 아직 실감이 안 나. 따라합시다. 죽음은 헌 아파트 버리고 새 아파트 얻는 것이다. 이럴 땐 좋아하네.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새 집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잖아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도입혀진다 그랬잖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또 설명합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한테 가가지고서 빙패물 주고 결혼 지참금 주고 신부를 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뭘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랑 신부가 같이 자기가 살 집을 준비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살 집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살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몰고 이렇게 재림을 하실 때에 그걸 우리에게 몰고 오는 게 그게 뭐냐? 새 몸 주러 오는 거예요. 새 몸 주러.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뭐가 된다 그래요? 변화된다 그래요.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요. 누구의 몸같이? 예수님의 몸같이. 그래서 우리 변화될 그 몸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는데 그게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 근데 부활하신 몸은 실제 눈으로 보고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보고 만졌지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여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니까. 아멘? 그 몸이 있다니까. 그게 이 헛몸 무너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몸 가지고 주님 오신다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 맞습니까? 네. 우리 몸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냐? 낡아지는 옷을 주는 거예요. 낡아지는 걸 주는 거예요. 낡아지는 걸.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순종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불순종의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 그럼 불순종의 사람이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마치고 여기서 다 나오시라고 단두대를 내가 만들어 놔가지고서 목을 잘라야지.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세요. 응?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옛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게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어떻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서, 성전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전부 지가 차지하냐고. 이 도둑질하고 있잖아, 도둑질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물도 지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여인들도 지가 차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걸 전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의 아들인데 그 엘리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가지고 전부 자기 욕심 챙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챙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조금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교회 오니 많이 뭐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니 많이.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신을 받고 가라. 신을, 그런 인간이 우리라니까, 우리. 그럼 이런 인간을 살려놔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죠. 그러면 엘리 가문을 멸문지화 시키는 게 복이겠어요? 안 복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요, 복. 맞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사무엘성이, 그게 사무엘이 뭐 어떤 거, 사무엘이 이게 이 구조가 어떻다 그랬어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격변기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질서는 싹 쓸어버리는 게 불도저 밀듯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그 제사장들도 쓸어버려야지. 없어버려야지. 집은 너무렀는데 제사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놈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집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느냐?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옛집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그 옛집에 속한 것들은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 집에는 새 집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짓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쉬운 얘기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니 그게 영적이란 얘기예요. 영적이란 얘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세습화되는 그 제사장 가문을 허물어버리고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무엘은 뭐가 되느냐? 육이 아니고 뭐가 돼요? 영이 되어버리죠. 영이 되어버리죠. 그럼 영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이 육으로 있는 그 제사장을 뭐 하느냐?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인데, 지금 밑에 레위 자손들로서 나타난 이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노릇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육이에요, 육. 그게 육이니까 계속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을 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제사장 그룹들이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엘리 아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느냐?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교회의 멸망사건이에요. 구약교회를 멸망시키는. 말씀합니다. 구약교회 멸망했다, 얘들 지옥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들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돼. 리빌딩을 해야 돼, 다시.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육으로 난 자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오순절날 불러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이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투입이 되느냐? 우리가 투입돼서, 이방인인 우리가. 아이고 세상에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있고 한 지파가 결혼된 그 자리에 이방인이 탁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적으로 참석이 된 거예요. 업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 돋는 데 붙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각 지파 속에서 뭐 하냐? 인을 치잖아요. 각 지파 속에서 12,000명이 인을 치잖아요. 이건 뭐냐? 구약 육적인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빼내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을. 아멘? 그 모습이 오순절 때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부어주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의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경건치 않은 유대인은 육이 되어버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애초부터 뭐 하냐? 육은 멸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육은 멸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을 따질 것 같으면 엘리의 아들은 표면이에요, 이면이에요? 표면이지요. 사무엘은 이 표면의 이면이에요. 이면이지요. 아멘? 이면을 통해서 표면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속사람이, 새사람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죄 아래서 난 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육으로 난 모든 자기 백성들, 그 뭐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걸 죽이는 일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몽땅 죽은 거예요. 아멘? 몽땅 죽은 것을 이제 실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서 너 죽은 놈이다니까. 너 죽었다니까. 예수 죽을 때 너 같이 죽었어. 아멘? 그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서 네 예수 부활할 때 니도 같이 부활했다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뭐이다? 하나다 둘이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죠. 맞습니까? 내 안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니까. 쌍둥이가 있다니까. 쌍둥이가. 옛사람과 새사람은 쌍둥이에요. 에서는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야곱에게만 유업이 있죠.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새사람을 사랑하지. 옛사람은 미워하고. 맞습니까? 그 옛사람은 무슨 짓을 해요? 에서는 무슨 짓을 해요? 장작꽃보다 뭐가 필요해요? 에서는 팥죽이 떡이 필요하지. 그럼 우리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천국이 좋아요? 당장 떡이 좋아요? 우리 옛사람은 떡 좋아하는 거예요. 떡 좋아하는 거. 그래서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야곱은 팥죽하고 장작꽃하고 어떤 걸 바꿔요? 에서는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상징하는데 요놈은 뭐냐? 먼저 나온 사람이 옛사람이야. 먼저 나온 놈이 옛사람이니까. 에서는 뭐냐? 장작꽃보다 떡이 중요하고 장작꽃하고 떡을 바꿔 먹는 것이 이게 옛사람이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뭐냐? 하나님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뭐냐? 둘째 놈이 누구냐? 야곱인데 이 야곱은 뭐 하느냐? 떡보다 장작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버리고 장작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은 뭐 하냐? 세상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천국을 위해서 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온 것은 옛사람이 이겨서 온 거예요? 새사람이 이겨서 온 거예요? 그건 잘 아네. 근데 새사람이 이겨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또 뭐를 키워가냐? 속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겉사람을 또 키워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 겉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죽여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원수 맺는다 하지 말고.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 섰을 때에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먼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가지고 우리의 실존을 알게 돼서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임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고발당하고, 그런데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속사람이 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옴팡 안고 돌아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지금 이 엘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육을 상징하고 사무엘은 영을 상징하고. 그럼 엘리의 가문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망할 자들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할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맞습니까?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아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정말 이치죠. 그것은 그냥 창조 원리인데. 다시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죽을 놈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옛사람은 죽을 놈이기 때문에 맨날 교회 와서도 옛 것을 쫓아간다니까, 땅의 걸 쫓아간다니까, 이게 죽을 짓을 한다니까, 죽을 짓을. 이 옛사람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싫어야 돼요. 자기가 싫어야 돼. 우리가 하는 말씀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미워. 여러분 언제 미워요? 뭐 미워하긴 하나? 뭘 나를 알아야 미움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볼 것 같으면 내가 미워. 이게 깨달아져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얘기는 그 십자가 지는 목적은 뭐예요? 그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를 보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속새기는 남편이 자기 십자가를, 아니 뭔디 지랄하고 있네. 지는 뭐 그 남편 앞에는 그 좋은 아내인가요? 도끼 개기 똑같다니까. 입장 바꾸면 똑같아. 그걸 십자가 진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식이 속죄할 것 같으면 아이고 이게 네가 내 십자가다. 이야 그런 십자가도 있네.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 죽이는 것이다. 아멘? 날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날마다 나를 죽이라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이지, 우리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여요? 신랑을 죽이고 아를 죽이고 시어머니를 죽이고 참 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이잖아. 지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게 알고 있냐고. 이게 십자가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 죄를 위해 졌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뭐 한다 그래요?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킨 놈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옛 사람을 죽여야지. 아멘?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격발되는 걸 깨닫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미워. 와,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인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나중에 죽음을 딱 다가올 것 같으면 고맙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몬이 예수를 안고 나가지고서 뭐 해요? 이제 종을 뭐 한다 그래요? 평안히 놓아준다 그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빨리 가는 게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을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안았어. 예수님을 안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시몬처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주의 구원을 받으니까 시몬이 이제 아기 예수를 봤잖아. 이제 구원을 봤어. 그러니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러잖아요. 놓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이 몸뚱이에 연연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실제는 이제 종이 주를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만수무강 해가지고서 무병장수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더니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려고 오신 거예요? 빼내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를 안고 나서 주의 구원을 받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날 좀 이제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평안히 이제 나를 데려가시고, 그 기도. 이게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가 어떻게 한다? 최 부장님. 자기 영광 챙기고 자기 세계 확장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잖아. 이러면 예수는 계속 이용 대상이라. 그게 엘리 아들들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고발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이제 할 말 없잖아. 그럼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 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 맞습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럼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그 일꾼들을 육으로 세워야 돼요? 영으로 세워야 돼요? 영으로 세워야 되죠. 그럼 엘리 가문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죠. 그럼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영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내게 적용하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나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예요. 하나로 묻을 것 같으면 나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담에서 나와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하나를 하나. 예?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육으로 세워요? 영으로 세워요? 영으로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를 준비한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없애주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우리 몸이 뭐냐?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뭐냐? 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 재료 준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짓잖아요. 맞죠? 그게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성전 짓자 그러니까 너는 피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 속에서 누가 나왔느냐?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다윗 속에 다윗도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이 있어요. 무습니다. 바세바가 정실 부인의 첩이에요. 첩이지요. 맞습니까? 원래대로 육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 왕이 돼야 되잖아. 첩의 아들은 왕이 자격이 없잖아. 근데 첩의 아들이 왕이 됐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거 은혜라 그런 거예요, 요게. 그게 솔로몬은 은혜 덩어리야, 은혜 덩어리. 이 은혜 덩어리가 요놈이 하나님 집을 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거기서 거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자리고 뭐냐? 다윗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아. 다윗 속에서 솔로몬이 나왔듯이 예수님 속에서 누가 나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기다 뭐를 짓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집을 수정도는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수정도는 일꾼들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진 그 집은 영으로 지어진 집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영으로 지어진 집의 제사장도 육이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영으로 난 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어요? 육으로 관리하겠어요? 영으로 관리하겠어요? 영으로 관리를 하지. 어려워요. 이해돼요? 어려워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 아멘을 하든지 말하기 싫으면 끄떡거리기든 하든지. 그래,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아먹는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영의 집으로, 영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데, 그것이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새 사람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고 뭐냐?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아멘?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육으로 난 자다, 영으로 난 자다? 영으로 난 자죠. 그럼 영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인데, 그 영으로 난 자가 우리 속사람이잖아. 속사람. 그 속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멘? 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맡은 충실한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드리는 것만 받아.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만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은 예수님 것만 받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아멘? 이게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으셨어. 그리고 이제부터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이 지금 누구 가운데 왔느냐?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새 사람은 육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내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 것을 전부 우리는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멘? 그렇게 섬겨지는 것들을 영적 예배라고 그런다. 영적 예배.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뭐라 그런다? 영적 뭐라 그런다?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볼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렸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주가 데리고 오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연보한 것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봉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 주님 것. 그걸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자면 먼저 엘리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요놈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죠. 그걸 죽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세워가지고서 엘리 가문은 패해버리고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전부 영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육적 이스라엘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영적인 거예요. 영적.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무엘이 이 출애를 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얻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기도로 얻은 자식이잖아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진 자식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기존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기존은 끝났다. 이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성령 모두가 부정모혈로 태어나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태어난 한 아기가 태어나. 이 아기는 인간의 무정모혈로 태어난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출처는 땅이다 위다. 위죠. 위에서 어떤 아이가 딱 출생할 것 같으면 아래 것들은 전부 뭐로 나타나냐? 가짜로 드러나는 거야. 가짜. 가짜들은 다 뭐하냐? 쓰레기장 처박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했느냐? 요 예수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 원래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뭐로? 형상으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한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가짜인데 이놈들이 지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가짜인데? 그럼 가짜들이 어떻게 한다? 예, 우리 가짜입니다. 이렇게 한다. 너 이리 와. 너 죽어. 왜? 걔를 죽여야 내가 진짜로 행세를 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면은 여러분 점점 후패져요. 여러분 죽어요. 이 오후 시간에 세례연에 목 잘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 예? 우리가 죽지 않으면 누굴 죽이냐? 예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뭐 하느냐? 육으로 난 자들을 가짜라는 것을 고발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행세하던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가짜로 드러나.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라.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요 예수만 죽이면 자기들이 참 아들이 되는 줄 알고. 예수 죽여도 참 아들 안 돼요. 얘들이 착각한 것이지. 그 포도원 품꾼들이 그러잖아요. 포도원 그 세를 받아가지고 포도원 세경 뭡니까 그 관리하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죽이고 다 죽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직거된다고 생각하죠. 그 직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아들 죽이면 직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함이 이 참 역설적인 게 뭐냐? 진짜가 가짜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냈대. 진짜 아들을 보냈다니까. 가짜 인간들이 진짜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간들을 도와야 되겠어요? 쓸어버려야 되겠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온 세상을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 인간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엊그저께 또 신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가. 세상에 그 예루살렘에 퀴어 축제 있죠.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지금 전 세계 최대 축제를 그거 하고 있어 지금. 성경에서 동성애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던 놈들을 살려놨다니까 하는 짓거리, 저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게 곧 뭐냐?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그냥 둬야 되겠어요? 쓸어버려야 되겠어요? 쓸어버려야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착각하는 게 세대주의라는 자애들이 구원받는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쓸어버린다고. 쓸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가지고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육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을 잘라낸 자리에서 다시 새 그루터기 하나만 생성해가지고서 나오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인 두 정기들이 먹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가짜야! 소리쳐줘야 돼. 가짜. 너희들 가짜야!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중에서 스가랴서 12장의 말씀같이 애통하는 자들이 일어나.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놈들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늦음이 성령으로 인쳐지는 자들이. 아멘? 요럴 때 해돋는 곳에서 천사들, 우리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인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인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영원한 복음 들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외쳐주면은 오직 예수다 외쳐주면 그들이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되는 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외칠 때 어찌 알고 일어나듯이
근데 한 부리는 어찌 알고 한 부리는 어떻게 하고 이빨 부두둑부두둑 알고 두 부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서 외칠 때 그 말에 꼬꾸라져 가지고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된다니까. 아멘. 뭐 세대주의 같이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안 해. 그거. 그게 성경을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을 가짜로 고발을 해가지고서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충실한 제사장의 원형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뭘 외쳐야 되느냐? 너희들은 가짜야. 육은 가짜야. 영이 진짜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일어난다니까. 그때. 그럼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기쁘다 그랬죠. 발이. 맞습니까? 발만 기뻐요? 입도 기뻐요? 가서 발로 뛰어가서 외쳐줘야지. 그때는 여러분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nothing.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냥 나는 스피커입니다. 전해줄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주시로 작정되어 가지고서 어린 양의 생명에게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약시대, 이 사무엘상 시대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이 이건 육이요. 육은 반드시 이렇게 타락한다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잘못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걔들 보고. 어머야라 이것도 모른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그 악행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집구석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장구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겠어요? 백성들이 쓸어버리라 그러겠죠. 저건 제사장도 아닙니다. 저건 인간도 아닙니다. 쓸어버리라 그러죠. 맞습니까? 요럴 때는 요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은혜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 마지막 때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 두고 볼 겁니까?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5째 인을 띄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앞서간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시 기다려라. 저 밑에 너희들과 같이 네 동무들이 있다. 그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리라 그러잖아. 그럼 그 앞서간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하잖아. 기도하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남아있는 그의 동무들도 그들과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악행들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럼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 가문 없애주세요. 저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안다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행하는 모습들, 목사가 행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곧 뭐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것들. 아멘? 이러한 기도가 계시록에는 금대접에 담겨져 가지고 천사들이 그대로 싹 빠뜨려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땅에다 확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뭐가 일어나요?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나죠. 그거예요, 그거.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엘리의 가문의 악행들을 지금 알고 있어.
그런 모습이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의 타락을 애통해하고 목사들의 타락을 애통해하고 잘못된 것을 애통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이 기도의 양이 딱 찾으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 제단에 있는 불을 확 쏟아버린다. 그럼 여기가 심판당하는 거, 심판당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 것 같으면은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 이 안에서 뭐가 되냐, 날마다 뭐가 일어나냐, 울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넌센스 퀴즈인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웃은 적이 있다, 울었다? 울었지요. 웃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이 교회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이건 교회 아니야, 이건 교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 자세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걸 올바로 직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걸 알려면 올바른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정답을. 그 정답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한 때가 될 것 같으면 그 정답이 여러분 안에서 울분으로 나타나겠죠. 애통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기도하는 것들. 아멘? 그 모습들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타락상 이런 걸 통해서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가는데 먼저 뭐 하냐? 타락된 걸 먼저 주고 나중에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서 난 몸이 먼저고 하늘로서 난 몸이 두 번째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죄 아래서 난 놈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 아래 이 몸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 가지고 안 되니까 죄 없는 몸, 죄와 상관없는 그 몸.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하게 돼. 왜 그러냐? 그 죄와 상관없는 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그것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돼. 왜? 거기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것 같으면은 찬양한다는 마음이 들면 이미 찬송이 터져가지고서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또 묻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천년왕국에서 얘기를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벌써 사랑하고 있다니까. 거기가 축지법을 쓰시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짜였구나. 가짜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가짜는 반드시 미뤄져야 돼. 없어져야 돼. 엘리의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우리였구나. 우리는 반드시 미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사무엘이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 만들면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을 자꾸만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속사람이. 아멘? 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보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 새끼 잘 죽었다.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지옥 간다니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죄가 어떻게 발호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를 구원을 해내는지 그런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충실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충실한 제사장이 되셔야지.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이 어느 때 어떤 상황,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토킹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받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예, 항상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사람은 살아야 되고 새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임당해야 되고 날마다 이걸 하셔야 돼. 세포가 날마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듯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것들이 반복이 일어나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래서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죄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죄를 생산을 해낸다고. 그 죄를 생산해내는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걸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뭘 준다? 성령을 줘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옛사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미운 생각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생각은 오는 건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집행은 여러분들이 이거 싸워서 해야 돼. 미움이 온다 해서 가서 죽이면 안 되잖아. 신랑이 밉다고 신랑 죽이고 마누라 밉다고 마누라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요거는 마음만 들고 집행은 못하도록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딱 막으셔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서 그러시라고. 와, 속으로는 참 죽이고 싶은데 예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참는다. 그것이 여러분들 고백이 돼야 돼. 고백이 돼야 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참음이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예수님의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러는 게 피 흘리기까지.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발당한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이 시간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옛사람과 또한 속사람이 서로 둘이 싸우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자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나를 더 강건케 만들어주셔서 옛사람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